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에 교회 가을 대청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이 허락되시고 시간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같이 나오셔서 우리 성전 청소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뒤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녹아 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아간의 죄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처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처형하여 공동체의 죄를 씻어내고 영적인 순결을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에게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리고 보듬으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모세의 뒤를 이은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는요, 그냥 이스라엘 그 자체였어요.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정말 이 마음의 이 두려움과 떨림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 가나안 첫 번째 전쟁에서 그는 대승을 거두었어요.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너무나 허무하게 패배했어요. 패배한 것도 패배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이 사기가 떨어져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우 두 번째 전쟁 치른 건데 여기서 눌러 앉게 되면은요, 이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떠돌 때와 다름이 없는 그런 상태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짓눌렀을 거예요. 자, 이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을 보듬어 주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얼마든지 책망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너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너 혼자 싸웠냐? 너 아간이라는 자가 그렇게 범죄 저지르고 있을 때 너 뭐 하고 있었냐? 얼마든지 하나님 책망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의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 마음을, 좌절된 마음을 보듬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우리 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아이 성의 왕과 성읍과 그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 이제 아이로 올라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인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아이성 전투를 지금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예, 아이성 전투의 승리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예, 두 가지 말씀을 주세요. 첫 번째는요,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해서 거둔 전리품을 다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거둔 전리품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거둔 이 전리품은 다 너희들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의 전투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칼 들고 나가서 싸운 것이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성 전투의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거두어들인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인 것이 이 첫 번째 전투이고, 그리고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 거둔 첫 번째 소산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거둬들인 전리품인 거예요. 신명기 2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에서 나온 첫 번째 이 소산물은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손에 넣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여리고의 성이 첫 번째 거둬들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기에 이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거둬들인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됐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의 승리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직접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서 이미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기에 여리고 성에서 거둬들인 이 소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아이성의 전투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복병을 두라. 자, 그리고 3절 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성 뒤에 복병 3만 명을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복병을 두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한 첫 번째 아이성 전투의 장면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이성으로 돌진해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거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방금 읽은 말씀은 아이성의 정탐을 갔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아이성 정탐 갔던 이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우리 군사들이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 전투에서 우리가 충분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무슨 뜻인 것입니까? 2, 3천 명만 올라가서 정면 승부를 해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이에요.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에서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공격하는 숫자의 절반 30%만 있어도요, 공격하는 숫자를 막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뭐예요? 성으로 돌진해서 그냥 공격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면 승부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탐꾼들의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보고를 듣고 정말 3천 명만을 갖다가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패배했어요. 그냥 패배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려서 사기가 완전히 꺾여서 더 이상 전투를 할 수 없는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탐꾼들도 여호수아도 2, 3천 명만 올라가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들은 패배했어요. 그리고 전투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여러분, 그에 비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시작할 때에 승리를 선언하시고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병이라는 전술은요, 정명승부를 해도 아이성을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그 휘하의 장수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전술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병 전술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가진 지혜와 비교해 보면 여러분, 먼지보다도 못할 아주 작고 미비한 것이죠. 제가 언젠가 유튜브에서 이런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보았어요. 이제 걷기 시작해서 제법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아주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기저귀 차고 막 걷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의 손에 이 투명 그 플라스틱 컵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공이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땅에 공이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땅에 떨어진 공을 집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컵에다가 넣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이 공을 줍기 위해서 아이가 이거를 나름대로 공을 안 흘리려고 제법 여기다가 탁 붙인 다음에 허리를 숙여서 이 공을 집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컵에 있는 공이 굴러 떨어져요. 그 얘는 이걸 집어갖고 딱 다시 집어넣는데 아니, 보이지 못했던 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얘는 또 고개를 숙여갖고 공을 줍는데 또 공이 또 생기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얘가 반복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이리저리 머리 쓰지만
여러분, 결국 제사를 갉아먹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뛰어나도요,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것 이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어요. 저는 비록 박사는 아니지만 박사 과정에 있는 모든 걸 다 공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요, 어릴 적에 생각할 때에, 박사가 되면 진짜 말 그대로 척척 박사겠다. 세상의 모든 걸 다 알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박사 과정을 다 공부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뭘 알 수 있게 됐냐면은,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도요, 세상에 있는 자기가 공부한 전공 분야에 있는 것도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인천에서 사역을 했는데, 인천은 서울의 서쪽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제가 약속은 어디 있었냐면은, 제가 모교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있었어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서울 동쪽에 있어요. 동쪽 끄트머리에 있어요. 완전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먼 기로입니다. 한 40km 이상 되는 거리예요. 자, 그래서 인천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의 한강을 따라서 길이 뻗어 있는 올림픽 대로를 제가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러시아워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에서 이 출퇴근 시간에 이게 차가 막히면은요, 차가 안 가요. 그냥 서 있습니다. 뭐 2km, 3km 가는데 막 1시간씩 걸려요. 자, 그런데 경인고속도로는 겨우 잘 빠져나왔는데, 이게 여의도에서 올림픽도로로 딱 옮겨 탔는데 거기서부터 차가 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서 있어. 자, 약속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1시간 반은 늦겠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늦지 않게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이게 이 사이드 밀러로 막 그게 막 눈이 부시게 번쩍번쩍해요. 그리고 막 호루라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제가 1차선을 타고 있었는데, 이 가만히 가까이 오는 걸 보니까 이 아주 멋있게 생긴 이 경찰 오토바이, 막 대통령 호위할 때 쓰는 막 그런 아주 멋있게 생긴 경찰 오토바이에다가, 그게 막 여기서 파란불 빨갛고 막 이렇게 막 반짝반짝하면서 그걸 막 켜고, 그리고 경찰도 막 헬멧 정복 딱 가죽으로 된 거 입고, 막 선글라스 검은 거 팍 끼고, 그리고 호루라기로 불면서 삐삐삐삐, 그러니까 1차선 차 보고 2차선으로 빠지라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토바이가 2세대가 지나가는 거예요. 계속 막 삐삐삐삐 막. 그래갖고 저도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차를 옮겼어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1대 지나가고 2대 지나가고 3대 지나가고 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1차선이 뻥뻥뻥뻥 막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검은색 차가, 외제차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얘도 막 깜빡깜빡하고 나타나요. 이 넘버를 봤더니 외교관 차예요. 이 외교관 차를 호위 막히는데 뚫어주려고 경찰이 동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외교관 차가 딱 가더라고. 막 달리기 시작해요. 잽싸게 제가 1차선을 타서 그 차를 막 쫓아갔어요. 이쪽은 막혀갖고 차가 막 서 있는데, 제가 막 밟았는데 80, 90으로 밟아도요, 어찌나 빨리 가든지 놓쳐요. 막 중간에 막 차들이 막 껴들어. 막 이제 타고 가려고. 그래서 정말 늦지 않게 학교에 도착할 수가 있었어요. 기적이었어요. 저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늦지 않게 도착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할 때는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렇게 그냥 가다 서다 하지 말고 그래도 한 30-40km라도 좀 그냥 쉬지 않고 좀 꾸준히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경찰차를 또 외교관 차를 동원을 해가지고 제가 80km, 90km로 달려도 그 차를 쫓아가지 못할 만큼 길을 뻥 뚫어 주시더라고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길이 없으면요,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배고프다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묘막측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고 자기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전략 전술을 제시하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3만 명을 뽑아서 아이성 뒤로 가서 매복하라고 명했어요. 우리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예,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 올려보냈죠, 군사를?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3,000명 가량 보냈다 그랬어요. 3,000명 정도 군사를 올려보낸 거예요. 아이성 전투를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정명승부하겠다고 3,000명 올려보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라는 명령을 받고서 여호수아가 몇 명의 복병을 두었다고요? 3만 명. 여러분, 복병은요, 주력 부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숫자가 첫 번째 전투의 주력 부대의 숫자보다 10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가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철저히 의지했다는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3만 명의 복병을 아이생 뒤에 여호수아는요, 복병을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뒤에 그 명령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의 복병을 두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복병을 두게 한 다음에 이런 작전 명령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립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예, 방금 읽은 대로 여호수아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처럼 아이성 정면으로 돌진해서 올라가다가 도망을 칠 거다. 그러면 이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이 첫 번째 자기들이 이겼으니 자기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서 첫 번째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치니까 추격해 갔거든요. 그럼 첫 번째 전투 때처럼 우리가 올라가다가 도망치면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첫 번째처럼 똑같이 우리를 추격해 올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성읍이 열려 있을 텐데 군사들이 다 빠져나가면 복병들이 올라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다가 불을 지르라고 이런 작전 명령을 내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복병을 두라, 이게 다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복병을 몇 명을 두라는 그 숫자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복병을 첫 번째 전투의 주력 부대보다 10배나 많은 3만 명을 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 갔다가 도망치면 그 사람들이 아이성 군사들이 쫓아올 거고, 그때 분명히 성읍 문이 열려 있을 거야. 그때 너희가 복병들이 올라가서 그 성읍을 차지하고 불을 질러버리라 라는 이런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여호수아가 작전 지시한 대로 행합니다. 복병은 복병대로 숨어 있고, 그리고 진짜로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올라가서 싸우는 척하다가 후퇴하니까 아이성의 군사들이 쫓아 내려오고, 그때 성문이 열려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 복병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을 불질러서 불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던 군사들은 다시 뒤를 돌아서 쫓아오던 아이성 군사들을 향하게 되고, 저 뒤쪽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한 군사들이 또 이 아이성의 군사들을 쪽으로, 그러니까 양쪽의 샌드위치처럼 양쪽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성 군사들을 다 12,000명을 죽이고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말한 그대로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군사를 매복시키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자 매복한 군사를 이용한 전략 전술을 더해 주셨고 대승을 거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작은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